며칠 전에요.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5대 대통령이었고 이제 47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기쁠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것도 두 번이나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 대통령에 당선된 그 순간 아니면 며칠이 지날 때까지는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요, 그 행복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그 다음부터 오는 뭐 짜증과 고통과 불행과 뭐 이제 불만과 이런 감정들이 막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신년이 되면 대신방이라고 하는 걸 갑니다. 제가 맡았던 성도들이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됐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가면 뭐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뭐 걱정거리는 뭡니까? 뭐 물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으면 300명을 돌았는데 한 90%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뭘까요? 뭐 그것도 맞고요. 90% 뭘까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게 한 90% 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행복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까요? 행복의 길, 행복의 방법을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나라별로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GDP가 세계 10대 구간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경제적 수준으로 또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 지수를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38개 나라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일까요? 예. 38개 국 중에요. 36등입니다. 거의 꼴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요. 14년째 1등입니다. 몇 년째요? 14년째예요. 14년째. 근데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의 거의 자살하는 숫자가 9배가 되어집니다. 또 이혼율도 세계 1위예요. 출산율도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요 1.65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0.7명입니다. 0.7명이고 여기 영도의 출산율은 0.67명인가 68명이에요. 그리고 중국 남포동 있는 데죠. 거기에 출산율은 0.3명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는요,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고소 고발했던 건수가요, 한 60만에서 70만 건이에요. 이게 2위인 일본의 20배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조금만 뭐 하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으로 하자 뭐 이러고 뭐 그런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 안에는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조사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만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다시 행복을 찾아서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거 하면 행복할까? 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야. 그리고 사람의 딸은 누굴까?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하고 결혼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넘겨주세요. 저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될까? 사람의 딸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우리가 보려면요, 제가 한번 구속사 뭐 이러면서 되게 재미없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이유가요, 이것도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 다음에 또 누구가 태어납니까?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벨을 대신하는 누구를 주셨냐면, 세 번째로 주셨다고 해서 셋은 아닌데 셋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PPT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신체적인 여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통로가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셋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바로요, 통로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통로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인이겠죠.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셋이었죠. 셋의 자손들을 반대로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세대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될 삶이 필요했고 거룩한 삶이 따라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이 때로는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여정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여정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PPT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에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고 가인의 자손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가인은요,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내리신 저주는 너무 과한 거예요. 난 그 저주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막 항의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동생 죽인 죄인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너는 그냥 벌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너는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즉 가인은요, 벌 받은 게 뭐냐면 평생 유랑하는 혹은 유목하는 그런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게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근데요, 가인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는 에덴의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에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명명합니다.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반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하찮은 것들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최고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이 최고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공이 최고지.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최고야.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최고야. 나 자신이 제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따라서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야발은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이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발, 즉 라멕의 아들. 이 라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발은 그럼 무슨 조상이 됐다는 겁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치고 불고 하는 이런 거에
조상이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두발 가인은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뭐 하는 사람요? 뭐 기구를 만들고 농사를 더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기술자, 장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자손의 삶은, 즉 세상은요, 오로지 자신이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한 삶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에게서 이런 자손들이 태어나고요, 각종 목축과 음악과 기구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본문은 6장이잖아요. 근데 4장의 제일 끝부분, 그리고 5장은 족보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6장에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어졌는데 4장의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이름은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은 반기지 않으시고 누구의 재물은 반기셨어요? 예, 아벨의 재물을 반기셨거든요. 즉, 이 살인사건이 뭐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6절에 가서 제일 끝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가 다시 있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의 예배는 필요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들의 예배는요, 가인처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도, 가인의 자손의 예배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비록 가인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벨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가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던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점점 세상이 되어갔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보면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꽉 차서 믿는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요 엄청 더 많습니다. 어제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다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몇십만 명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믿지 않는 가인 자손이 더 빨리 뭐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누가 많아져요? 가인 자손, 즉 세상이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가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가인이 내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셋만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침해서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만 자녀를 낳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어요. 그 말은 가인과 셋 말고, 아직 셋은 안 태어났으니까 가인 말고 아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성경은요 뭔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속사, 즉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로 통로로 살아가는 셋의 자손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될 사람으로, 거룩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마저 흔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 여자로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당시 창조한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사람의 날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일까요? 아니에요. 아직 요때는요 창세기 6장이거든요. 7장 가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노아 홍수가 이제 있고 뭐 방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수명이요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의 그 수명이 70 있고 강건하면 80이다. 뭐 이렇게 하고요. 저 모세도 120년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요. 근데 요 시대까지는 아직 몇 년 정도 살았냐면 한 900살 요렇게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120살이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왜 120년이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120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 정하신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인이야. 죄 짓는 의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의인이야 이야기해 놓으니까 나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집니까?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은혜를 주셨네. 비록 내 삶이 그렇진 않지만 나도 진짜 의인 같은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바꿔가는 겁니다. 맞추어가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셨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러요. 누구도 할 수 있는요. 99세 얻은 아들도 100세 얻었죠.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 이랬더니 바로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 좋은 아브라함. 근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너는 의인이야, 의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근데 아내는 저희 아내처럼 너무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실은 할머니인데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보고 저 여자를 취하고 싶으니까 나를 죽이고 저 아내만 취하면 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누이 사이예요. 사촌 누이거든요. 누이라 해라. 아내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이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그 찌질한 사람입니까? 찌질하죠. 한 요때 나타나가지고는요,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의인인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의인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냥 의인해라 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벼룩도 낯짝있지,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는 됩니다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되면 그때 나올게요.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 좀 끊으면, 술 좀 끊으면 그때 교회 갈 거야. 내 나쁜 짓 좀 그만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아직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와서 내가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혹은 나쁜 짓을 하는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술도 담배도 뭐 나쁜 짓도 이제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하나님은요,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영배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강원 형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내가 뭔가 좀 착하고 난 뭔가 좀 예쁘고 뭔가 좀 괜찮으니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모두 쓰러지고 심판받아야 하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은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봉사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알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압니다. 나는 스스로를 보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어야 해요.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왜 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의 파도와 맞서야 하고 세상의 사고를 거슬러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으로 살아가면요 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근데 되어졌잖아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요 건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한 자예요. 홍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중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요 이 하루가 나의 일상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냐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